본문을 두 개 본문을 읽었습니다. 제가 열매를 거두는 삶이라는 제목, 지난번 말씀이랑 연결되는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열매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고 또 열매를 거두는 삶이란 어떤 삶이 될까 고민하다가 레위기 말씀과 로마서 말씀의 예배에 관련된 그리고 과연 예배가 뭘까라는 것을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열매가 맺어지려면 여러분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죠. 언뜻 떠오르는 좋은 종자가 필요합니다. 좋은 유전자를 가진 종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자 연구소가 국책 연구소가 있을 만큼 나라마다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아주 좋은 종자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대가 끊기지 않고 연결시키려고 해서 노력을 하죠. 또 양분이 과해서도 안 됩니다. 부족해서도 안 됩니다. 적당한 양분이 있는 토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태양광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바람과 적당한 비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기준은 아무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건 이번에는 적당한 기준이 아니라 이 경작하는 사람의 끊임없는 돌봄과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이 곧 열매라고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우리의 어떤 행위나 업적을 통해서 그 열매의 퀄리티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마땅히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또 자유의지와 또 육신의 어떤 여러 가지 건강과 그리고 그 안에 마치 이 DNA처럼 숨겨져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내 노력과 의지로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거두어야겠다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로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첫 번째는 거룩함,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과 로마서 1장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기록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리고 빌립보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힘과 근원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건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성과 성품을 닮은 새 피조물이 되어가도록,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저는 오늘 간단하게 그렇다면 열매를 거두는 삶의 세 가지 영역,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일까? 열매 맺음의 조건은 거룩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조건들을 향해서 가야 되는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나눈 이 세 가지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포함할 수도 있고요. 또 작게는 오늘 전도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다시피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어요. 모든 삶의 부분도 포괄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눌 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명의 본질을 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늘 와서 은혜 받는 것, 그건 은혜 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거예요. 오늘 찬양하면서도 벌써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돼서는 열매 맺는 삶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예배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 더 엄밀히 따지면요, 은혜 주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많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가서 예배 드리지 뭐. 그것도 맞지만 전부 맞는 말은 아니에요. 반은 맞는 말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려면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지만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가고, 또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를 드리는, 찬양하는 것이 예배이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레위 19장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또 연관이 돼요. 그리고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또 다른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레위기 19장 말씀이 거룩함과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는 성전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의 일상과 내 삶의 일터, 그리고 예배, 어떻게 일상에서 내가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함. 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구별된, 뭔가 다른, 그렇죠? 거룩. 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의 속 의미는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단지 어디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삶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부정한 것도요, 무엇에 비교해서 얼마나 깨끗한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교적 나는 정결해. 비교적 나는 저 사람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어떤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질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거룩에 대한 개념이에요. 나 저 사람보다 좀 깨끗해. 나 예배 빠진 적 없어. 그런 차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과 절망과 어떤 한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질서, 내 영혼 육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질서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큰 개념이죠. 그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하루 종일 내가 신경 쓰고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상이죠. 그건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연약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특정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건 꼭 악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악한 것만 우상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거룩의 첫 번째 그 거룩의 개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조금이라도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더 1초 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우상의 질서가 지배하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의 진짜 그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거룩함의 절정은,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질서의 궁극은 곧 예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엄마가 준 헌금 잘 내고 갔다가 딴 데다 안 쓰고, 한 번은 썼다가 걸렸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안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가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하는 말씀
그냥 졸지 않고 옆에 있는 친구 옆구리 안 찌르고 잘 들으면 그게 예배를 잘 드린다, 이런 걸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냥 그렇게 교회 가면 그냥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예배자의 모습은요, 우리 삶에 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또 큐티 나눔 방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누구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그냥 내려놓고 뭔가 위로를 얻기 위한 것이 최종 목적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나누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인가? 우리 자꾸 앞쪽에 자꾸 머물려는 경향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의지, 그리고 내 만족에 포커스가 자꾸 가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육신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뒤로 가야 돼요. 뒤로. 왜 자꾸 앞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뒤로 가야 돼요. 그 안에 숨어 있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예배를 하고 있는가? 그냥 졸지 않고 앉아 있는 거. 아,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47분 했네. 아, 오늘은 왜 이렇게 길지? 51분이나 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내 육신이 불편함을 느끼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예배를 2번 드려야 되고 3번 드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순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그것이 포커스가 돼야 된다. 수요 오전 여성 예배에 지향하고 있는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다,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가 핵심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나는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자격을 갖추었는가? 그것이 매일매일의 우리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드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자에게도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되게 감동하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첫째 아들이 2학년인데 엄마가 수수께끼 책 같은 게 어디 이렇게 있었는지 이거 한번 읽어봐, 재밌어, 이렇게 줬는데 열심히 막 읽더래요. 막 읽더니 엄마한테 쪼로로 와가지고 이제 수수께끼 하나 이제 내겠다고. 엄마, 주인 몰래 집에 와도 들어와도 환영받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엄마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뭘까요? 주인 몰래 집에 들어와도 환영받는 사람이 있대요. 벌써 저희는 어른들의 머리가 됐어요. 이제 머리가 굳은 거예요. 동심을 떠난 거예요. 아, 엄마, 산타 할아버지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방으로 쫙쫙쫙쫙 막 좋다고 들어가면서,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있대. 뭔데? 아, 예수님. 엄마가 그 책에 예수님도 그럼 나와? 그랬더니 아니, 내 생각이지. 제가 감동을 했어요. 어제 이야기를 듣고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기대 안 했거든요. 아, 진짜 제가 목회자의 부모로서, 목사 아버지로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오히려 더 자녀와 말씀을 나누거나 이런 시간도 사실 없고, 근데 매일 말씀 읽게 하고 또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야지 된다라는 걸 끊임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명하고 얘기하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 아들이 이런 생각을, 내 생각 예수님이잖아,
이렇게 말할 거라는 기대를 제가 안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삶을 저나 저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내가 진심으로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얼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학교 가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거야 라는 걸 엄마 모르게 고민하고 있는지, 부모님 모르게 고민하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런 어린아이의 심령이구나. 주인 몰래 집에 와도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구나.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반겨드리지 않아도 그냥 들어오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 그게 예수님이구나. 그게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 고백이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자라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마음에 또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사실은 더 그 마음들이 많이 덮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어린아이의 이 심령,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하구나.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제가 그걸 딱 듣고 감동도 됐지만 회개도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 어린아이의 이 순수한 믿음보다도 못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순전하게 하나님을 맞이하고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맞이하고 또 그분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참 열매를 거두는 삶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의 삶이에요. 이웃 사랑의 삶. 우리의 이 거룩함은요. 이 레위기 19장 말씀을 제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오늘 한번 다 읽어보세요. 제가 또 구약 통독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홍보하는 건 아니에요.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저녁에 와서 짧지만 강의를 이렇게 나누고 돌아가셔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읽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읽으셔야 돼요. 저도 또 읽으니까 또 새로워요. 저도 이렇게 구약을 일독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일독을 한 게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고요.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고. 레위기 19장을 읽어보시면요, 마치 이 10계명을 해설해 놓은 것 같은 책인 것 같아요. 우리 거룩함을 얘기하죠. 처음에 이 거룩함을 얘기하는데요, 이 거룩함이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면 하나님의 그 긍휼을 따라서 우리도 넉넉해지는 거예요.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 마음이 막 강팍해요? 내 마음이 막 사랑의 마음이 잘 안 생기세요? 그러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대로 우리도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우리도 더 넉넉해진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추수할 때는 곡식이나 포도를 다 거두지 말라고 명령도 하시고요.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다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그 거룩해진 삶의 열매는 사랑과 긍휼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 거룩이에요.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거룩해지는 삶은 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사랑과 긍휼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이 사랑은 이 안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부터 나온 그 인간적인 사랑, 억지 사랑이 아니라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영적 예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적 예배, 여기서 영적인이라고 할 때 단어가 로기코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이게 원문의 의미는 어떻게 가깝게 해석이 되냐면 합당한, 영적이라는 의미가 합당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합당한. 그럼 합당한 예배가 도대체 뭐냐?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막이 없나요? 네, 이건 없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선행과 나눔 구별된 게 아니에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룩해지면 자연스럽게 선행과 나눔의 제사로 나아가는 것이다. 어떤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의무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면 당연히 이웃사랑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꾸 이웃사랑이 막 힘들고 막 죽어도 나는 그거 못하겠어라는 마음이 들 때는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배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 이 로마서에 나오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 합당한 예배인데, 그 합당하다는 것의 도대체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인데, 그것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선행과 나눔. 우리 너무나도 많이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이것과 이것은 마치 분리된 것처럼, 내가 아직 은혜를 덜 받아서, 나는 아직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나는 아직 그만큼 교회 여러 사역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조건들이 막 생겨요. 근데 그거와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데 여러분 걸어가면서 여러분 예배하는 거잖아요. 버스 타면서,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면서.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하는데, 저는 참 그래도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참 좋은 모델을 많이 발견하면서 사실 자라왔어요. 대통령 출마하는 분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보면. 길을 가면 온갖 분들한테 아는 척하고 심할 정도로. 저희 어머니가 되게 부끄러워할 만큼 너무 그러지 말라고. 근데 또 그분들 만나면서 이렇게 폐지를 모아서 이렇게 하시는 어르신들 보면서도 꼭 한마디 건네고, 그냥 별 의미가 없는 말도 그냥 건네세요. 따뜻한 말을 건네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기 교회 있는데 교회 와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 거룩의 제사,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이웃사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현준이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제가 또 전공한 분야가 비슷해서 제가 되게 이런 분야의 책들은 종종 읽거든요. 도시에 관련된 도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도시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어디서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도시 공간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게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 서적은 아니지만 도전이 돼가지고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책이에요.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가 얼마나 건전한지 보려면
단위 면적당 벤치의 숫자를 세어보면 된다. 벤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나 와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뉴욕이랑 서울을 비교합니다. 뉴욕과 서울, 벤치 숫자가 얼마나 차이 날까요? 대략 몇 배 차이 날까요? 서울도 되게 좋은 도시잖아요. 요즘에 공원도 많이 생기고. 한 50배가 차이 나요. 50배가. 그렇다고 서울이 나쁜 도시다 이건 아니고요. 그만큼 대가 없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와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많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개발의 역사를 보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우리는 돈을 지불해야만 어딘가 들어가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죠. 대전은 물론 엄청 많은 편이죠. 근데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단위 면적당 교회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미국이 많을까요? 대한민국이 많을까요? 이거 50배도 더 차이 날 거예요.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미국은 밀도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긴 몰라도 사실 밀도를 떠나서도 절대적인 숫자만 보아도요,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세계 탑이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탑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만큼 그것이 척도라면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보려면 벤치 숫자를 보라는 이 분석이 있는 것처럼 교회의 숫자가 건강한 사회를 말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얼마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말하고자 한다면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성숙한지, 얼마나 이웃사랑의 도를 잘 실천하는지를 보려면 우리가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내 자리를 내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의 벤치가 되어주고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이, 그 보상의 개념이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숨어 있어요. 이 재정의 논리가 숨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주어야 저 사람이 뭔가 주면은 나올게, 내지는 내가 뭐 이렇게 해주면 교회 올래? 근데 그거는 인도해 내기 위한 방법은 맞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이웃사랑의 도를 실천하는 것에 대한 우리 마음을 보면 보상의 개념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의 열매의 사랑과 긍휼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담아낼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할 때 이웃사랑의 삶이 시작되고 또 전도가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저는 이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원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상의 거룩함이란 것은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다. 조금 바꿔 말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자리에 서려면 결국은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강한 사람들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죠. 왜냐하면 거기서 뭔가를 얻고 싶기 때문에. 높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있고 싶죠. 힘 있는 사람, 권력자의 옆에서 자꾸 다가가고 싶죠. 뭔가를 내가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거룩의 능력을 살아가는 삶은 반대예요.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야 되는 것, 오히려 내가 대가를 지불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고 옳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확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얻고자 한다면 실패하고 부담을 안는 것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 각오가 힘들어요. 불편해요. 저도 불편합니다. 조금 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바른 생각과 이 정의로움들 가지고 내가
더 힘 있는 자리에 가서 내가 힘 있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싶지, 그냥 입을 닫고 그냥 조용히 연약한 자리에 가서 같이 앉고 그냥 무기력하게 머물러 있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죠. 제가 그 아까 감동한 아들, 근데 또 실망스러운 부분도 왜 없겠어요? 안타까운 부분이 왜 없겠어요? 제 아들이 친구들한테 막 속상한 일을 겪고 막 들어와요. 막 울먹울먹 하면서 들어와요. 속에서는 그냥 불이 나죠. 그걸 왜 참고 들어왔어? 너도 그냥 한마디 하고 오지. 그게 아빠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또 속으로 내가 이렇게 가르쳐서야 쓰겠나? 근데 또 용기 있게 좀 그냥 당당하게 좀 이렇게 아들 녀석이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아빠가 어렸을 때는 저는 그만큼 좀 못됐나 봐요. 막 맞서고 싸우고. 근데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거든요. 너 그렇게 바보같이 그렇게 당하고만 들어오지 마라. 차라리 때리고 들어와라. 장로님이 그러시면서요, 그죠? 근데 막 속상한 거죠. 근데 저희 아들이 막 속상한 일 당해서 울먹울먹하고 무기력하게 막 들어와요. 막 들어와요. 울먹울먹해요. 벌써 한번 울었어. 근데 때로는 그렇게 속상하게 하는 그 친구들을요, 잘 미워할 줄을 몰라요. 이것도 감동의 포인트여야 돼야 되는데 속상한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금방 그 친구를 또 용서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요. 그 자기가 막 뒤져가지고 아이스크림 이런 거 막 주고. 제가 봐도 참, 천국 가면 정말 이 목사인 아빠보다도 정말 칭찬하시겠다, 하나님이. 속은 상하지만 제가 그걸 통해서 또 배우는 거예요. 저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저게 말씀대로 사는 게 저런 건데, 감동했다가 속상했다가 그리고 또 혼자 회개했다가 아내한테 또 내가 못난 아비네 그렇게 고백했다가.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다르게 살려면요, 그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살려면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대가가. 왜냐하면 그 다른 필요와 그런 한계 속으로 나를 계속 밀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생각대로 살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삶은 막 또 다른 필요를 향해서 나는 원치 않지만 그곳으로 나를 밀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생각나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요. 잠이 확 달아나요. 그 나쁜 놈 이러면서. 근데 그 안으로 나를 밀어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이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나이스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뭐 그렇게만 말씀하고 끝나버리면 저는 이거는 반쪽짜리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밀어 넣는 거예요. 아닌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계 속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나의 한계 속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씨름하고 버티려는 게 아니라 거기로 나를 확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나의 감정에 이끌려서 육적인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나를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살펴보는 거예요. 내일 또 죄 지을지 몰라요. 근데 또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이성으로 판단한 건가? 내 감정에 휩쓸리고 있는 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자리로 나를 밀어 넣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녀들한테 너도 똑같이 가서 때리고 와 이렇게 가르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속상하구나, 아빠도 속상해. 어쩌면 네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말해도 괜찮아. 그래서 때리진 마. 그렇지만 너가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고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는 있어. 괜찮아. 그건 말해도 돼. 그렇지만 그 친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넌 나랑 절교야 이런 말 하지 마. 근데 그런 말은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속상할 때도 있고 엄마 아빠 말씀 잘 안 들어서 막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잘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아비로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내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과 수많은 갈등들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위해서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같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피하고 싶고 거룩하고 싶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일전에 그 세미나에서 들었던 한 목사님의 강의 중에 그 스스로 던지시는 질문이 생각나요. 만일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여기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둔산동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가장 슬퍼할 것인가? 누가 가장 슬퍼하지? 여러분 오늘 그렇죠? 우리가 슬프죠, 그죠? 또 누가 슬퍼할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말고? 과연 우리 이웃이 슬퍼할까요? 여기 좋은 교회 사라졌네. 여기 그래도 내가 가끔 지나가다가 들어가서 기도했던 교회인데 오늘 교회 좋은 교회 없어졌네. 이웃들이 과연 슬퍼할까요?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떠나게 될 때 여러분 누가 슬퍼할까요? 박수 치지 않을까요 혹시?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슬퍼할까요? 저는 그게 거룩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의 결과. 거룩의 능력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없어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떠날 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버텼는데, 내가 이 교회 때문에 내가 버텼는데, 내가 저 사람의 저렇게 신실한 모습 때문에,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의 저 모습 때문에 내가 그래도 예수는 안 믿었었지만 그래도 저 사람 보고 내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함께 이렇게 일을 했는데, 저는 그게 진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과연 우리 가정은, 과연 나는 성도로서 참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서 내가 거룩한가?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거룩의 능력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것을 향해서 힘써서 경주하는 삶 자체가 저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또 제가 막 한계로 밀어 넣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씨름하는 것 자체가 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져야 돼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열매 맺고 아직 그 생명수를 맛보지 못한 이웃들을 또 초청하고 함께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한 온전한 예배가 사라져 있다면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갈 때 이웃사랑의 삶으로 내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나누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